오늘의 말씀은 욥기 13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객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한 말인 것 같습니까? 네, 욥이 한 말이죠. 자, 요즘에 나온 성경들은 이렇게 장마다 소제목들 같은 그런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 성경을 편집한 편집위원들이 여기는 어떤 내용이다, 여기는 어떤 내용이다 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지 성경 원본 물론 이제 성경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번역한 그 성경의 사본들에는 그런 제목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특히 욥기 같은 경우는 욥과 그 세 친구들 그들 사이에 계속 변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누구의 말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기 12장, 13장, 14장은 굉장히 긴 욥의 진술이에요. 욥이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각각 욥에 대해서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 그 말들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잘 나오죠. 자, 욥은 그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틀렸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 말 자체는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틀렸다 하는 것입니다. 즉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어보면 그 말들은 마치 잠언의 그 규범적인 지혜들, 규범적인 그런 질서들과 같이 틀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단 욥이 그들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내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 욥이 모르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고 너희만 못하지 않다, 이 얘기는 사실은 너희보다 내가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그 규범적 지혜들, 하나님의 그 규범적 율례들을 내가 더 열심히 지켰으면 지켰지 너희들보다 못하지 않다. 결론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로 나를 가르치려고 들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욥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친구들은 욥에게 무엇을 주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도움을 주려고. 이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뭐라도 도움을 주려고 입을 열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친구들의 말이 도움은 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괴롭히는 잔소리에 불과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참견만 할 뿐이다. 그들의 말은 잔소리와 참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자, 도움과 참견의 차이는 뭡니까? 자, 도움은 뭐예요?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이게 도움의 정의입니다. 도움은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참견은 뭡니까? 상대방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 심지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견을 하는 사람 치고 자기가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만일 자신이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런 참견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참견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착각인 것입니다. 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거를 도움으로 받지 않으니까. 물론 이런 참견이나 잔소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 필요할까요? 상대방이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는 계속 참견도 하고 잔소리도 해야죠. 이게 보통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의 이야기를 잔소리로 듣고 참견으로 듣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왜 부모가 계속해서 참견하고 잔소리합니까? 알면서도 안 하니까. 알면서도 안 하니까 잔소리와 참견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잔소리나 참견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할 일은 없죠. 그런데 욥에게는 이 친구들의 참견과 잔소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자, 잔소리와 참견은 언제 한다고요? 그가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고 있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좋다는 걸 알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있을 때. 부지런하는 것이 좋은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를 때. 이럴 때 계속 참견과 잔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욥의 경우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만일 욥이 그 세 친구들이 말한 내용들을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얼마든지 참견하고 잔소리해야죠. 그런데 욥은 그 세 친구들이 말한 것들을 다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까?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 알았으면 잘 알았고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 지켰으면 더 잘 지킨 사람이지 내가 너희들만 못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 욥은 욥의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금 만일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이 욥이 하나님의 율례를 더 잘 지켜서 사라질 것 같으면 더 잘 지키면 되죠. 그런데 욥은 도무지 답을 얻지 못해요. 내가 그런 규범적인 지혜들, 규범적인 원칙들, 하나님의 율례들을 잘 지키지 못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만약에 정말 욥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면 욥이 얼마든지 지키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답답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 친구들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아서 그 말을 지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면 너무나 속 편하겠는데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그러니까 지금 욥이 자신의 그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를 힘들게 하는 잔소리와 참견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의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욥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욥의 문제를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욥도 해결을 못 하는데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욥을 그저 불쌍히 여기고 그를 공감해 주고 그를 위로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 세 친구가 처음에 일주일 동안 그랬던 것처럼 고난당하고 있는 욥 곁에서 같이 그냥 있어주기만 했어도 욥은 고마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입을 열어서 욥아,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이런 것들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너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욥에게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잔소리와 참견이 되는 거죠.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들은 도움도 되지 않고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왜 그 친구들은 그렇게 오지랖 넓게 알지도 못하면서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잔소리나 그런 참견이나 하고 있을까? 욥은 그냥 적당히 그냥 넘어갈 일이지 또 그걸 다 지적하고 있느냐? 이런 걸로 딱 우리의 생각이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욥과 친구들 사이의 대화와 그들 사이에 오가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나 중심적으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문제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런데 우리 자신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그것이 도움이 아니라 너무 도리어 힘들어지는 그런 참견이나 잔소리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눈치 없이 그런 것들은 알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은 상대방이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정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잔소리만 읊어대고 도리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참견만 하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두 가지를 해야죠. 자,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내가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상황을 공감해 주고 그의 곁에서 위로해 줘야겠죠. 뭘 굳이 답을 주려고 할 필요 없이. 바로 이것이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갚으셨어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전히 아직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 그래서 죄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감하시고 위로하셨어요.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영적인, 또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모든 고통과 제약과 문제들을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그냥 별로 이렇게 우리의 사정도 모르고 이래라 저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비참함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위로를 얻었는데 우리는 과연 누군가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고 있는가? 너무 쉽게 해답을 주고 있지 않은가? 상대방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지도 못하면서 너무 쉽게 답을 주고 그냥 그 사람에게 내 생각을 강요한 것은 아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내 생각, 내 주관, 내 판단을 앞세워서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그러한 속단, 그러한 교만을 우리는 멀리해야 돼. 예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면 해결해 주세요.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 곁에서 공감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았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3절을 봐야겠네요.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자, 왜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고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의 말들이 그냥 참견이고 잔소리일 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너희들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내 상황을 내가 말할게. 그리고 만일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고난을 받고 있는 거라면 내가 그거 다 당할게. 너희는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4절과 15절이 좀 어려울 텐데요.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자, 특별히 이 14절 말씀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 무슨 뜻인지, 그래서 학자들도 정확한 답을 내지 못해요. 이 14절.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살을 내 이로 들고. 물고가 사실은 들고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또 내 생명을 내 손바닥 위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내 살을 내 이로 든다는 게 뭐냐? 물론 이제 들으려면 물어서 들어야겠죠. 그래서 내 살을 내 이로 물어서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내 생명을 내 손바닥 위에 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 구절이 어렵다는 것은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번역된 성경들을 볼 때에 그 해석이, 그 번역이 제각각이면 그 구절은 어려운 구절인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가 어찌하여 14절을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어떻게 나의 살을 내 이로 물어서 들어 올리고 내 생명을 내 손바닥에 둘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나라고 해서 어찌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겠느냐.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을 위험에 밀어넣고 내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킬 것인가? 보다 의역을 좀 했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내 이로 내 살점을 물고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겠느냐. 이것도 좀 의역을 했죠. 자, 이런 번역들이 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 성경은 이런 의미죠. 내가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 생명을 지키고 싶다. 그런데 그게 이제 15절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나는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 생명을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 하시니 내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어느 정도 의미는 통하죠.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내가 내 자신을 위험에 밀어넣고 내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키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 하시니 내가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이것도 의미는 됩니다. 우리말 성경도 비슷하죠. 내가 왜 내 이로 내 살점을 물고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 하시니 내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대략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4절은 대략적인 의미가 이겁니다. 나는 살고 싶다.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는 의지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절에서 나를 죽이려 하시니 내가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세부적인 부분, 전체적인 부분은 의미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다르게 번역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쉬운 성경에서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왜 내가 내 자신을 위험에 밀어넣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쉬운 성경은 내가 내 생명을 내 자신을 위험에 밀어넣고 내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이런 행위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내 살을 내 이로 문다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을 위험에 밀어넣는 것으로 내 생명을 내 손에 둔다는 것을 내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근데 저는 이 번역은 좀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4절과 15절은 대조예요.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라고 하시니까 내가 희망이 없다. 이런 좀 부정적인 절망적인 내용을 말했잖아요. 그러면 14절은 그것과 대조가 되는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좀 자기 생명을 지키려 하는 그런 의지가 더 반영이 돼야죠.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이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14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내 살을 물어서 들어 올리다. 즉 내가 내 살을 물어서 들어 올리다라는 이 행위를 생명을 지키려는 그런 행위로 봐야 한다는 거죠.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걸 딱 이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각나냐면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장면인데 개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런데 개가 새끼를 낳았을 때 개뿐만 아니라 사자나 호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끼들은 스스로 생명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미개가 새끼개를 목덜미를 물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요. 즉 내가 내 살을 물어서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는 내가 어미개처럼 그 연약한 새끼 강아지들을 위험할 때에 그 목덜미를 물어서 옮기는 것처럼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생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 나오죠. 14절의 후반부,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것도 좀 적극적인 행위로 봐야죠. 내가 내 생명을 내 손 위에 두고 이렇게 감싸 안아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면, 보통 성경에서 이런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능력의 손 안에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이런 표현처럼 내가 내 생명을 내 손 안에 두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15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니 내가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아뢰기를 원한다. 친구들은 욥의 이런 행위를 못마땅해 하죠. 네가 무엇이길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느냐. 그런데 욥은 다르죠. 욥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야겠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뭘 아뢰냐면 20절 말씀 볼까요? 자, 20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오직 내게 나에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는 겁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첫 번째 뭘 아뢰냐면 21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첫 번째로 구하는 게 이겁니다. 이 재앙으로부터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고난을 주지 마시고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들은 네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주셨다 하고 계속 말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런 규범적인 율례들 저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무지 이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겠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 제 마음이 답답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자기 생각으로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자는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내가 해준다. 그런데 내가 그럴 능력이 없다면 그를 공감하고 그를 위로한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아닙니다. 욥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딱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지금의 이 고난, 욥의 세 친구들이 조언하는 것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해서 이 고난을 면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지만 욥은 그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즉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위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욥을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실,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욥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욥이 지금 두 번째 구하는 게 뭐예요?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왜? 그 고난의 이유를 새 친구도 모르고 욥도 모릅니다. 오직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욥기의 후반부에 욥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욥은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섣불리 누군가에게 내가 위로자가 될 수 있다,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마음은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진정한 위로자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진실로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렇게 섣불리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진정한 위로자,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먼저 닮은 다음에 누군가에게
친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친정한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죄하지 아니하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그래서 상대방의 짐을 대신 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위로자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사역에 저희가 먼저 예수님을 먼저 믿고 예수님을 먼저 닮아가는 저희가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